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찬송가 6장을 부르십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니느웨 백성까지도 구원하시기로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오니 저희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이전에 행했던 죄를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노라 결심했지만 유혹이 넘쳐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속절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 이전에 했던 그대로 거짓말을 반복하였고 배우자와 자녀와 직장의 동료들에게는 동일하게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것만 생각하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치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만족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뭔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고 넓고 크심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실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내 모든 형편을 다 하시고 늘 평강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내용의 은혜와 사랑의 찬송시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D.L. 무디 목사님은 어렸을 때는 너무 가난해서 구두 수선공으로 지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신앙이 자라고 신학교로 가서는 전 세계를 다니며 집회를 하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큰 능력의 봉사가 되었습니다. 이 찬송의 특징은 각 절, 매 절마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의 뜻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후렴 부분에 나는 확실히 안 해 라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중 일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마음과 한 해를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228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28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증명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청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불러가서 오늘이 이르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에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3시에 24년까지 발호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박자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찬양과 간증, 기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잘 안 되죠. 근데 제가 카카오톡을 보내도 집에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어폰을 끼시고 하든지 어제는 또 KBS 아침마당 12년 동안 진행을 하던 김재원 아나운서 사랑의 교회 장로님인데 너무 온 거 하나 안 보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파노라마처럼 자기의 삶과 성경을 비유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혹시 오늘 집에 가서 어제 거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카일 윌슨 선교사님이 하시는데 오늘 것도 듣고 어제 것도 한번 들어보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오늘도 저녁 8시입니다. 옆에 분 신경 쓰지 말고 내만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예? 추수감사주일이 안 됩니다. 다음 주 16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두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고 물질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다음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내가
여기 교회에 과일이나 야채 같은 거 세팅해 보고 싶다. 저는 별로 그런 거는 선호는 안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주중에 마음대로 오셔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어떤 교회는요, 그 지게와 옹골바지 그 위에다가 막 무도 올려놓고, 배추도 올려놓고, 과일도 올려놓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 줄 알고, 저는 그냥 넘어가는데,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디스플레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꿈 있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어지네 진행됩니다. 11월 예배 안내위원입니다. 봉헌위원 조용수 성도님, 나오실 때 1절 끝나고 나면 나오십시오. 네, 가운 입고 1절 끝나고. 그리고 이제 재직 임명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교육사, 명예집사, 서리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들지라도, 집에서는 집에 부르는 호칭이 있고, 교회는 교회에 호칭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시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목사님, 교육사님 이렇게 직분을 들여서 교회 그 분에 맞는 그런 호칭을 이렇게 해서 강의가 조용수 할아버지보단 조용수 집사님 하는 건 교회에서 더 어울리는 직분입니다. 어려워 마시고. 내가 직분 받으면 뭘 더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말고 삶이 곧 예배이자 신앙인 줄 알고 그냥 기존에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부담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11월은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달입니다. 가을의 끝자락,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걸음을 돌아보며 은혜의 흔적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시간도 이제 2달이 좀 안 남았어요. 남은 시간도 믿음과 감사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서로를 위로하며 따뜻한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11월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성경 읽어지네. 그리고 저는 노회장님 모시고 은성교회 임직식 다녀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 23일 날 부산 평강교회 헌신예배 설교 다녀오겠습니다. 교회진 교육사와 함께하는 성경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과 또한 영적인 교제를 하는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개인과 국가, 민족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예배와 가정사역.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남은 2달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새로운 감정과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할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존경과 존중, 이해와 용납,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가정을 허무는 어른의 모든 부모가 느낌을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대통령이 도레스같이 쓰임받게 하소서. 국가안보, 대미통상, 주한미군 방위비, 한국 경제와 산업, 민생 안정 등 산적한 문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합당한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의 정치 방법이 길미나 정당 위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시선과 눈높이에 맞춰 귀감이 되고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힘을 쓰게 하시고 편협되고 지역적 진영을 위해서 벗어난 국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주시옵시고 물리적인 충돌이나 인권 우호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 이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 교회와 말씀 사역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힘이 있는 교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와 사명이 이루어짐에 성령 공부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자녀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가족들과 이혼 성도들과의 조화를 잘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셔서 하늘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에 예배 모양과 순서, 장소 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4일 남았습니다.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공부를 해낼 수 있는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출산, 이사, 물질의 증진, 부동산 매매, 직장에서의 분발, 개인 사업의 성장 등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기도하는 일에 인생살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환우들을 위해서 정선 집사님의 유방 치료를 위한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응답할 때 올바른 영구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수 성도님의 전립선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혹여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가장 지혜롭고 합당한 치료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수 성도님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과정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황영찬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1월 9일에 황 목사님 입원하시고 3주간 무기실에서 이식적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혈액행위 다른 위험성이 극복되게 하시옵소서. 신장을 제공하시는 주세입 사모님에게는 담대함과 집에서 엄마와 아빠를 기다리는 2명의 아이들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오. 절제되고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환자에 대한 애틋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의술의 진지함으로 모든 진료 과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 이후에는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된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이 가을날 너무 부르기 좋은 찬양이 하나 있어서 같이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가사 속에 뭘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런 걸 감사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등이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나이란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죠? 감사할 게 참 많죠.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은 꽃이 있는 것만 아니라 가시도 있는데 그 가시 찌르는 것에도 이 작사하는 분은 그것도 감사해요. 기쁨도 감사하지만 내게 병 주심도 내게 아픔 주심도 또 내가 고통 당하게 하심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일이 있음을 내일을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지금 내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아도 그것 또한 감사하겠다고 지금 이 곡의 작사가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의 가사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내고 감사를 잃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후페르 헤드이 덱사이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후페르 헤드이 덱사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하늘인지 하늘이 바다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파랗고 좋은 하늘이 우리 옆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단풍 보면서 자연 보면서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되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 그 어떤 한 사람도 소외되지 말게 하시고 약한 모습 보이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동이 불편한 자든 교회에 나온 자든 나올 수 없는 모든 자가 우리 김해 꿈이 있는 교회 이 예배당과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모습 다 감추시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서 이 시간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예, 너무 아름다운 계절. 뒤에 저기 할머니도 손잡아 주세요.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멀리서 오랜 시간 대중교통 이용해서 우리 강희와 또 이양미 성도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불편해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편견이라 하고 믿음을 지키면 고집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은요, 개인의 선택이라면서도 정작 그 믿음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은 비난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외칠수록 세상은 더 크게 침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진리를 막으려는 세력은 시대마다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복음을 끊어내겠다는 그들의 결심은 격렬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칼날보다 빠른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고 그들의 업무보다 강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당을 지었습니다. 모함하고 또 재판에 세우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나서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죽고 나서 이 사후에 바울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40명의 모함하는 자, 죽이는 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바울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바울이 죽고 나서 유대교라는 종교는 사여지고 기독교라는 것이 시작되어서 오늘날 2000년 후에 25억이 넘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예수 아래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바울을 죽이고 나서는 김명주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그 연속의 흐름을 잊지 않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재판이 계속 이 공회에서 진행됩니다. 날이 샜어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물도 한 번, 음식도 한 그릇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장로들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장로들이 얘기해요. 너희가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불러 모으는 척 하면서, 야, 유대인들아, 니네들과 내가 짜서 바울을 죽이기로 한번 공모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2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이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공모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라. 이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라는 사람이 우연찮게 듣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평생 사는 동안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으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낳은 자식은 없어요. 영적으로 디모데 같은 영적인 자녀는, 아들은 있어도 바울은 자기 몸에서 자기 DNA를 가지고 태어난 자녀가 없고, 바울의 친인척에 대해서 언급한 건, 성경에서 언급한 건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 바울의 생질, 바울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 생질이 유대인들이요 매복하고 있다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숨어서 매복하고 있다고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시민권이 어느 나라 시민권이라 했죠? 미국 로마 시민권이라 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조폭이나 깡패한테, 또 동네 이웃 성격 안 좋은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하면 우리 누구한테 가요? 경찰. 네.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서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백부장, 천부장이라는 사람. 바울이 백부장을 찾아갔어요. 이 백부장은요, 지금 처음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앞에 계속 나왔던 사람인데,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서 내 생질, 이름은 모르지만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해서 그에게 무슨 음모가 있다고 하니까 그 말 잘 듣고 내가 로마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바울이 백전을 청하여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예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노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유대인들 40명과 대제사장 장로들이 공모하여서 우리 삼촌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 천부장한테 바울을 데려가는 척 하면서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천부장님, 당신은 그들이 해달라는 그 청함을 따르지 말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저 맹세한 40여 명을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아니면 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시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의 생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경계해야 돼. 내가 로마 사람 바울을 지켜줘야겠다고. 그리고 이 생지라 네가 어디 가서도 이 생각,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 지키겠다고 하는 이 계획을 딴 사람한테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부하 백부장, 자기는 천부장은 1000명의 병사를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군대를 얘기하면, 중위나 대위가 백부장, 소령이 천부장, 중령까지 천부장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부장이요, 자기 부하 백부장을 불러서, 밤 제3시에, 성경에 나오는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3시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죠? 9시. 예, 저녁 9시에 천부장이 백부장을 부릅니다. 요새 MZ들한테 퇴근 후에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200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죠. 그죠? 자, 불러가지고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걸어서 다니는 사람 200명과 기병, 말을 타고 다니는 70명과 창을 들고 다니는 200명을 준비하라고. 지금 바울을 대적할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 했죠? 40여 명. 가이사랴까지 지금 바울을 호송하려고, 안전하게 호송하려고 40명을 대적하기 위해서 200명과 70명과 또 200명은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장이 또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하면, 바울을 데려오기 위해서 23절, 24절 이렇게 470명의 군인들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과 신분을 성경에서 밝힙니다. 21장 32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1장 32절. 장 32절 가시면 처음 바울을 고발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처음 백부장이 보호하려고 하는 백부장이 나왔었어요. 그 사람 백부장이라 했지 이 사람 이름이 안 나왔거든요. 한번 21장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이요 얻어맞고 있었어요. 돌로 몽둥이로 이렇게 얻어맞고 있었는데 천부장하고 백부장이 가니까 그쳤다 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바울은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 천부장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 해코지를 당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때린 사람, 해코지한 사람을 잡아가는 딱 멈추는데 그 백부장 이름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23장 26절. 오늘 본문에 읽었던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3장 26절. 찾으셨어요? 예. 시작.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에게 470명의 군인과 이를 보호할 사람 바울을 보내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바울이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이 사람 이름이 글라우디아 루시아라는 사람이 성경이 왜 처음부터 루시아다든지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왜 이제 와서 밝히냐.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 이 이후에 이렇게 되면 이 백부장, 천부장은 이스라엘에서는 일을 못합니다. 첫 번째로 군대를 동원했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로마 사람을 보호한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자기의 신분을 지킨 게 아니라 자기의 앞으로 먹고 사는 일을
지금 걸고 자기 이름을 밝힌 거예요. 왜 로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스라엘에서 아기 예수로 온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지키기 위해서. 왜 이방 사람, 로마 사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생계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로마 사람, 바울을 왜 지키려고 했을까요? 성경에는요, 특히 우리 한반도 조선시대에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가지고 와서 사회적인 약자, 천민들, 노비, 상인, 백정, 그때 당시에 인간 취급 못 받던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평등사상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걸 사회적 약자들한테 다 전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꿔 7차례의 조선에서는 천주교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많은 숫자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들은 같은 조선인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서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로마 사람, 천부장, 백부장,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며, 총독 벨릭스 가카요. 내가 사람을 보내오니, 이 사람을 지켜주십시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2000년이 지나서 이 지구상의 기독교가 어떻게 될 줄은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확실한 건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다. 확실한 건 예수한테 뭐가 있다는 건 확실하다고 이 이방인 로마 사람 백부장은 생각한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죽고 나서 콘스탄티노플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화가 됩니다. 나라에서 이끄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우리 고려시대에 불교가 온 백성들에게 퍼져들었어요. 조선시대에 유교가 이렇게 제사문화, 종묘문화로 다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로마와 그 팍스 로마나 전 세계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땅에 기독교가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었던 겁니다. 클라우디아 루시아, 이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그냥 한 인간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목표하고는 너무나도 스케일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동네에 가서, 내가 직장에 가서 한 사람에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다음 주 우리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시죠.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우시는지 한번 감당해 보시겠어요? 라고 전하는 목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내 사위 되는 목사 교회 가서 좀 평안을 얻으라고 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중에, 어? 100명, 200명, 1000명을 넘는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310장을 작사한 D.L. 무디 목사님. 어릴 때 너무나도 가난해서 구두 수송공으로 일했다 했잖아요.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 미국, 유럽을 다니면서 감히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자무식에 문외한 이 하나님이 들었었습니다. 1000명, 2000명. 처음에 베드로와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전도하고 세례해주던 그런 숫자가 유럽에서, 미국에서 일어났다. 그럴 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 이름, 손문이라는 이름이 만약에 또 다음에 성경이 개편되어져서 손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생계까지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였더라. 이렇게 쓰여진다면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과거에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들과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번성하고 부흥하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더욱 행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름에 큰 의미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직장이, 가정이, 가문이 더 번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글라우디아, 루시아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속으로 다시 반영되어지고, 아, 내 이름이 그래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내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 지켜냄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25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총독 벨릭스가 이 천부장, 백부장의 편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확실합니다. 왜 이 사람 바울을 내가 지켜야 되는지. 같은 민족, 같은 국가의 시민, 내셔널리티, 이 국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악하고 잘못된 사람은 이 요청하고 그러면 지켜주면 안 되지. 경찰이 올곧게 바르게 판단하고 기소하고 검찰에 넘겨야 되지. 무조건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이 사람 잘못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돼.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왜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인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자, 23장 29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발하는 것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네. 바울을 괴롭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어거지 쓴 그 몇몇 유대인들, 그리고 할례의 문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기두의 표피 부분을 잘라내는 이것도 의학자들, 지금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사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생적인 문제. 근데 사막 이스라엘에서는 또 광야 땅에서 민수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거든요. 그 사막 땅을 40년 다니면서 물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남자아이들이 이 성병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잘라주라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과 너희들과의 관계에 대한 표징이라고 얘기를 해 줬었는데, 이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꼭 적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방황하면 다니는 게 아니고 정착 생활을 하던 사람이고, 각 집에는 충분한 물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얼마 보셨어요? 얼마나 목욕탕 문화나 온천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지키지 말라고 바울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실정에 맞게끔 그 땅에 그 나라의 토착화된 문화와 신앙에 이렇게 결부되어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 믿기 편하고 선한 쪽으로 믿으라고 했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백부장이 벨릭스 황제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얘기합니다. 더더구나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청년 한 사람을 보내서 같이 이 일에 대해서 아무 일 없는 걸로 도모할 테니까 총독 벨릭스 가까니 이 일에 바울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 일 없는 걸로,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힘든 길 지금 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또 재판도 받고 가택연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감옥에 가서 이렇게 생활을 지났는데, 이제 삶을 마무리하기까지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어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복음을 막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어려움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심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천부장 백부장이요, 유대인들의 계획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었으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도 나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거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다짐이에요. 이전의 삶이 안 바뀌어져 있는데 내가 안 믿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교회 가자 이러면 잘 안 통할 거예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고, 야, 일단 한번 교회 가서 한번 들어는 보자. 한번 가보자. 예수님께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해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5번째 시작. 어떤 위협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복음의 길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라 했죠?
줘서 감사하지.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고, 나는 좀 많이 했어요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 가장 큰 상 받을 일은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겁니다. 다음 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 가도 앉을 자리도 없는데요. 뭐 다 땡기고 그냥 채성 다 빼고 의자 다 빼고 서서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멈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멈추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붙듭니다. 인간의 계획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주의 일은 계속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바울처럼 복음의 길에서 머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멈추지 않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내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내가 천부장으로서 백부장으로서 치안을 유지하고 한 사람 생명을 보존하려고 한 것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켜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게 쓰려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키려는 이 천부장 백부장 이름이 성경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어리고 또 무능한 사람이라도 내 이름 하나로 인하여서 내 지역사회와 가정과 내 주변의 모든 삶의 지경들이 넓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지금까지 살면서 이름이 잊혀지지 않을 거야.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라고 회자되는 그런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것만으로 뒤에서 조롱당하고
또 말로나 눈빛으로 핍박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정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절로 찍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도 이 2025년도도 우리를,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빈 마음으로 한 해를 지내는가 싶다가도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서 걱정과 염려와 시련을 다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라 합니다. 하나님, 이 절기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되게 하시고 모두가 기뻐하는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시간 적은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이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신체의 일부 중에서 불편한 곳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기 걸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의 일로, 아내의 일로, 자녀의 일로, 또 지인들의 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는 자,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나는 문제보다 크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 치매, 노인들, 또 가정폭력 피해자로, 성폭력 피해자로, 이혼을 당한 이혼의 아픔을 겪은 자, 또 자녀와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분들, 하나님,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달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에 우리 이 봉헌 기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시. 오늘 내 이름에 새로운 희망과 의미를 부여하기 원하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머리 위에, 그 자손들 머리 위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